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달란트의 비유 말씀을 한 번 더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재능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능력, 재능, 장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더 궁극적으로 달란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사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눠준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사명을 감당했는가, 소위 말하는 달란트, 그 은사와 능력과 장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힘과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장점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이 사명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명과 결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결국 결산입니다.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다 종말에 관한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뭡니까? 신랑이 예수님이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날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신 후에는, 재림하신 후에는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결산한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그저 잘 사용합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날은 결산의 날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결산합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신앙을 결산할 터인데, 특별히 내가 받은 것으로 사명을 감당했는가, 내가 받은 장점과 능력과 은사로 사명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결산의 날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칭찬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결산의 날에 칭찬을 받는 사람과 책망을 받는 사람이 딱 나뉘어져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살필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책망받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살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인생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주인이, 예수님이죠. 비유의 말씀이니까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러니까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때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는 뭘 뜻합니까? 사명을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사명을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재림하여서 결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 속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뭡니까?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역시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데 그 부분이 꽤나 흥미롭습니다. 우리 23절에 나오는데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기쁨에 감사한 칭찬입니까?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상급을 주시냐면
두 번째 줄 맨 끝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것이 많은 것, 많은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며 쉼을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거 군 생활 시절이 조금 생각났어요. 제가 훈련병 시절에 군대에서 이제 쉬는 날이 되면 생활관에서, 내무반에서 다 휴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대장이 들어오면서 작업이 있다, 우리 잡초 뽑으러 가야 된다, 모두 다 집합. 그러면 이제 휴식 날에도 다 같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름 떼약볕에 열심히 잡초를 뽑는데요, 잘 뽑고 빠르게 뽑고 이렇게 하면 소대장이 야, 모두들 수고했다, 이제 너무나 잘했으니까 생활관에 들어가서 휴식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소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는 그 훈련병들만 따로 뽑아서 또 다른 곳에 잡초 뽑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잘하면 더 좋은 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더 큰 휴식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연하게도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비유의 말씀은 이미 세상이 끝난 것입니다. 세상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맡겨주시는 일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요, 거기서 주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맨 뒤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최고의 상급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우리는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도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여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을 모르고서는 사명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아는 것을, 그 일에 제대로 힘쓰지 않고 주님을 모른다면 진짜로 사명의 삶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을 아는 일, 믿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에 힘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고대시대 거울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의 거울은 잘 보이지만,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주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상급이죠. 그래서 주님이 많은 것을 맡긴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밝히 아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을 맡긴다는 말씀의 두 번째 뜻은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산다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권세를 갖는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땅의 왕들이 나와요.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야기이죠. 땅의 왕들. 그러니까 나라의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권세가 있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땅의 왕들, 나라의 왕들은 바로 우리죠.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적용점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그 믿음 생활에 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자신과 연결시킬 때, 결합시킬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자신과 연결시키는 작업들, 끊임없이 연결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노아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잖아요. 물론 이제 다르게 보면 80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왜 만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방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쓸데없어 보여요. 그가 정말로 헛짓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왜 방주를 만듭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가나안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주해요.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대도시에 이미 삶의 기반을 잘 잡고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갑자기 왜 가나안으로 이주합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내 삶과 연결시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내 믿음과 연결시키는 그 작업을, 그 일에 힘을 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여기에 승부가 달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믿음과 연결시키는가, 여기에 모든 승부가 달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냥 흘려보내요.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음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산성의 성도님들은 그러한 주님을 아는 일, 믿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칭찬받는 인생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책망받는 인생입니다. 책망받는 인생. 오늘 본문에서 책망받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즉시 땅에 감춥니다. 묻어두죠. 그렇다면 왜 감췄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일하기 싫어서 감춘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논리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24절로 25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냉정한 사람이고 가혹한 사람이고 고약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건 이제 히브리인의 상투적인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과 27절을 읽어보면 너는 나를 완전히 잘못 알았어. 나는 그런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완전히 오해했죠. 완전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에 거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책망을 받는데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것은 모두 다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우리 26절인데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여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무서운 책망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여러분, 잘 따져보면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게으르진 않습니다. 달란트, 그 재물을 땅에 묻어두는 순간부터 그는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보물이나 보화를 땅에 숨겨두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물이나 보화를 땅에 왜 숨겨둘까요? 여러분, 왜 숨겨둘 것 같아요? 이유는 전쟁이 빈번하게 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툭하면 옆 민족이 쳐들어오고 그때 보화와 보물을 내가 갖고 있으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은행이나 어떤 다른 곳에 맡긴다 해도 다 불안한 것입니다. 전쟁 나면 다 끝이에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땅에 묻는 일이 빈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보물이나 귀중품을 땅에 숨겨두는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보물이나 보화를 땅에 숨겨뒀대요. 피난 갈 때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기약하면서 땅속이나 돌밭 또는 무덤 근처에 보물들을 숨겨놨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디 놀러 갈 때 남의 땅 파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고대 이스라엘 때는 이런 문화가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 한 달란트를 숨겨야 되는데 금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라고 했습니까? 35kg.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가치로 하면 100억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 숨기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금 35kg 들고 가기 쉽지 않을걸요? 산속에다 숨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것을 가져가서 몰래 숨겨야 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잘 감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눈에 불을 켜고 지켜야 됩니다. 주인이 1년 후에 올지 2년 후에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밤낮 와서 체크해야 되고 밤이면 더 잘 지켜야 돼요. 절대로 게으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모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죠. 이들이 왜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주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를 심판하는 그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못하면 벌 주시는 무섭고 두려운 분, 그리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굳은 사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진정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내 믿음, 내 신앙, 내 생각,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바쁘다입니다. 바쁘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바쁜 거예요. 그런데 뭘 위해서 바쁩니까? 육체를 위해서 바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 바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 자기 믿음을 위해서 바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게으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악한 것, 포네로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 주님을 아는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내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거부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는데, 여러분, 사역과 봉사를 감당할 때 왜 감당하십니까? 주님이 두려워서? 내가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 예배 오늘 하루 빠지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아서? 아니요. 여러분, 다 주님을 잘못 안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치실까 봐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다 주님을 잘못 안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믿음과 연결시켜 사명자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점검하며 그러한 올바른 신앙에 관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 믿는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종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 결산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날이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날이 되기를 고대하며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